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또 반대쪽 사람들에게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혹시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 되죠. 예,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는데 우리 삶들이 그 말씀과의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편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완벽하게 100%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하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을 보고 싶다고. 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도 진짜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교회가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저 방향으로 끌어가자. 제가 그렇게 못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죠. 목사님이 말씀 저렇게 전하시면서 목사님도 저렇게 사시네.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실망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동의하고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조차가 없는 사람들은 괴롭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예.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지금 5주째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조금 하나님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뉴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옛사람 조금 썰만했는데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망합니다.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면 옛날 사람은 쓸만했냐? 아니죠.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왜? 죄로 우리가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제목 기억나십니까? 임금과 구주, Prince and Savior,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도 믿는다고요? 내 삶의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Power of the Gospel, 그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내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죄를 깨끗하게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은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냐?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빌립 이야기, 9장 이야기, 8장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근데 성령은 성령 받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수준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저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의 확신, 이 확증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성령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 오늘 마지막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림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금 세 가지 삼각형을 그려요. 제가 그려왔었어야 되는데 율법이 있고, 그죠? 율법이 있고, 그리고 복음, 십자가에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삼각형 안에서 도식을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한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도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너희가 율법이 없어서 심판받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받는다고요? 율법 때문에 심판받아. 왜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듣는단 말이죠. 그걸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의인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성경을 보니까요 완벽하게 100% 율법을 다 행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다음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뭐와 뭐라고 했죠?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과 악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대요. 그 누가 있다고? 죄인과 악인.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보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죠? 그런데 5장에 가니까요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저 하와 주셨잖아요. 걔가 저한테 이 선악과를 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냥 성경은 단정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앙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된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아기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2장은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심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도 심판받습니다. 무슨 소리죠? 저희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너희 죄, 너희가 행한 그 죄들 하나님 그 카운트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저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화가 나셨죠? 왜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 그렇죠?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1.1핵 모든 것 정확하게 다 지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금식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주일 성소를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요, 우리는 의복과 손을 씻고 사람들과 대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서, 구약에서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선한 의도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화가 난 거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여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기준을 좀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으로 자매를 보고 음란 생각을 하면 이미 너는 간음을 저질렀다. 네가 옆에 친구한테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워하면 살인이 저질렀다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보편적인 심판, 모든 사람들이 이 under the judgment, 여기 이 심판 아래에 있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네. 왜? 제가 영어 문법이 좀 틀렸죠. Why was the law given? Why did God give the law?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첫 번째, 율법이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도로의 중간에 노란 줄 하나 없으면 제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노란 줄을 끊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운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불법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선이 있기 전에 이게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 가고 싶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냥 싸우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줄을 주신 거예요.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아, 이건 죄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또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자, 로마서 1장 3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 율법에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어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심판, 사형.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한번 대어 드려야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배째 세요. 목사님도 저렇게 못하시고 선교사님 봐도 저렇게 안 되시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때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은혜라고. 레위기 1장 2장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율법과 함께 하나님 무슨 법을 주시죠?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제사법.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안 주셨으면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죄 사슬에서 하나님 이 심판의 그 권세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주시는 거죠.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깨닫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뭐라고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율법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내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정말 하루도 살 수 없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과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약에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이고, 또 뭘 믿습니까? 내가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단번에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죠. 별로 안 믿어주시죠? 그래도 제가 저를 아는데 이런 엉망인 친구가 믿는다고 된다고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미워하게, 분리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증명하는 겁니까? 사단이 뭘 증명하려고 해요? 봐봐, 너 아직 죄인이야.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예수 사랑 몰라. 욥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욥이 뭘 했어요? 뭘 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욥의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가 부자고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얘는 의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선포해 주시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마음 여전히 미워하는데요. 사탄은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한 의. 구약 말씀이 누구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 구약 말씀은 우리를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구약 말씀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말씀 전체가 증거하고 있었던 한 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 제물,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무엇을 믿었다고요? 이렇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 다 치러 주셨다 믿는 거죠.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법정에서 이미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율법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요,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크리스찬들 나가서 전도하시고 영혼들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금식하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고 나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1도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한데요. 지금 청년들이랑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청년이니까 9명의 청년이 이제 1월 달에 저도 청년이잖아요, 그죠? 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제가 33살이 넘었을 때가 기억나요. 예수님보다 한 살 더 먹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지금 이제 거기서 앞자리 숫자가 하나 더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과 터키를 이제 가면서 준비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알던 청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요일 기도에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금요일 기도가요, 정말 뜨겁고 또 청년들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막 그 받은 이 말씀을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알던 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알던 애가 절대 이거를 할 애가 아니에요. 한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이 한 몇 년을 예수를 떠나 살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청년인데 예수를 만나고 싶대요. 예수를 알고 싶대요. 와, 이거 제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 기도하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율법의 그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요?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1분 기도했다고 의인이 됐다고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딱 갖다 대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런가? 뭐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받아야 되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나? 다시 이런 질문은 우리를 어디로 다시 끌고 간다고요? 로마서 1장과 2장. 죄와 심판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합니다, 의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기준 뭐라고요? 너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면 살인자라니까. 지금 그 수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저기 하늘에서 보면 지상 100층이나 지상 1층이나 하늘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뭐 3D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좀 찍어서 구글에서 이제 위아래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위에서 사진 보면 10층, 저는 10층입니다. 저는 100층입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을 향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다든지, 그죠? 두 번째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잘못 배운 겁니다. 뭐 세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여전히 그 세상과 죄와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걸 다 끊어낸다고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부활시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삶들이 진행되어 가는가?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율법으로 인도해 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저렇게 다니고 저렇게 하는데 제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의롭다 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물었어요. 갓난 아기들 쟤네들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죽었어요. 병으로.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죄송합니다, 자살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서 물어요. 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거든. 근데 첫 번째는요,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누구만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쉽죠? 제가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저한테 50불만 주시면 제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와서 물으시면요, 제가 100불 주시면 여러분들 가족도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캐톨릭이 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캐톨릭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 사람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갖다 댑니까? 나에게. 네. 내 안에 은혜가,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또 율법적으로 저를 짐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면요, 아직까지 이 십자가를 만나셔야 될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단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가 아니죠. 다시 율법을 주면서 A, B, C, D 법적으로 넌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크리스찬이야.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기독교는 not about religion but about 뭐라고요? relationship. 이 복음은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이 율법은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율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무섭잖아요. 집에서 여보 자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막 돌아보잖아요. 뭘 잘못했지. 그러고 나서 뭐 이거 여보 뭐 A, B, C 이야기하면 그 형제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나 자기 사랑하는 거 몰라? 나 자기 사랑은 못 믿어? 예. 자매들이 이야기하죠. 사랑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것 좀 해주라. 사랑은 안 해도 되는데 양말은 똑바로 좀 넣어주고 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말씀이 율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쟤네들이 본 적이 없는 쿠르드 민족, 터키의 쿠르드 민족을 섬기러 간다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얘네들이 자기 방도 안 치운 애들이 열방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쿠르드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되는 거냐고. 그런데 갔다 왔는데 저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중국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 레바니스들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시드니 와가지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비하하는 발언들 하고 못 품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에요. 쿠르드 민족은 섬기겠고 가서 선교를 하겠는데, 갔다 와서 내 주위에 있는 이 영혼들, 열방의 청년들, 얘네들이 섬겨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지 진짜잖아. 그런데 이것이 또 율법이 돼가지고 그러면 난 다음에 선교 절대 안 가. 그 뭐예요? 선교 갔다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와이프, 허스밴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알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 물어보셔요. 엄마 아빠 사랑해? 의리로 산다고. 그냥 사는 거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게, 안 그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율법이요 우리 안에 짐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니까, 이 은혜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은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하니까 이 자매를 위해서 내가 요리도 해주고 싶고 청소도 해주고 싶고 막 그 백도 사주고 싶고. 아멘 한 자매가 없네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로마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말씀 보니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 펴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말씀 읽기 싫어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상기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주는 것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가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1장, 2장, 3장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전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죠.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무거워.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That's it. 저는 제 삶 살게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메시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을 가볍게 취급해서 지옥 가는 성도들 만드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거예요. 무겁습니까? 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 복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